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으로 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오늘은 기도의 사람 이제 마지막 6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기도의 사람 이제 계속해서 6주간의 이제 그 시리즈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 마지막 주기도문으로 기도의 사람 이제 마지막 그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권력은 망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권력은 망합니다. 권력 갖고 있으면 사람이 됐든 그것이 조직이 됐든 국가가 됐든 권력은 망하고요.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인간의 마음에는 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힘을 갖기 위해 인생을 계획하고 노력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른 척해야만 하는 비정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현대 이야기뿐만 아니고요. 예수님 시대였던, 오늘 본문이 쓰였던 예수님 시대였던 1세기에도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유대 나사렛 출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당시 힘이 있던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가 볼 때 그냥 겸손하시고 유하시고 제자들하고 다니고 그 다음에 광야나 이런 데서 뭐 바깥에서 주무시고 뭐 배에서 주무시고 이러니까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당시 예수님은 꽤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라난 동네를 제외하고 가문이 참 좋았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여러분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게 별로 이렇게 좋은 동네가 아니었어요. 오죽하면 그 예수님하고 이제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그러니까 나사렛은 동네만 따지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모든 환경을 봤을 때 이 동네, 자라신 동네를 제외하고는 예수님은 꽤 괜찮은 그런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가문이 좋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였지만 어쨌든 이 땅의 아버지인 요셉, 이 요셉은 왕족 출신인 유다 가문입니다. 왕족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단 혈통이 왕족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는 제사장 가문인 레위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족인 아버지와 제사장 가문인 어머니를 둔 혈통에 힘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했던 이 족보도 없는, 그냥 이게 뿌리도 없는 근본이 안 돼 있는 집안 자녀가 아니라 꽤 괜찮은 근본이 갖고 있는 그런 집안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요, 권세 있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여기서 권세 있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그러니까 꽤 영향력이 있는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았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상당히 유능한 선생님이셨다는 겁니다. 예수가 가르칠 때 설교를 하시면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의 말에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었고 예수의 말씀과 가르침을 기록한 책인 성경은 지금도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잘 가르쳤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예수님의 나이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의 나이가 30살에서 뭐 32, 뭐 이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30대 초반인 젊은 남자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는 우리 한국과는 굉장히 유사성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유사성이 뭐냐면 나이입니다. 나이. 이게 나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30대 젊은이가 가르쳤을 때 이 가르침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만큼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그만큼 인정했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능력 있는 치료자였습니다. 그는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절름발이를 걷게 하셨습니다.
병으로 피폐한 사람들에게 온전함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심지어요 죽은 자도 살려내는 능력의 치료자였습니다. 여러분 괜찮잖아요. 이거 괜찮지 않나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문도 좋아요. 엄친아요. 지금 엄친아. 가문도 좋아요. 가문도 좋고요. 이게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요. 뭘 이게 가르치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들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알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주고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잘해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면요 다 나아요. 병든 사람이 다 고침을 받아요. 능력도 있어요. 이거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 목사가 이러면 어떨까요? 지금 예수님으로 떠지면 이 사람이 슈퍼스타, 이 땅에서 슈퍼스타가 되는 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슈퍼스타가 된 거거든요. 그렇겠잖아요. 가문이 좋고 굉장히 말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능력까지 있어요. 뭐 안수하면 다 나요. 뭐 이게 눈먼 사람도 낫고 절름발이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아난다. 이 정도 되면요 여러분 지금 뭐 매스컴에 타고 난리 났겠죠. 아마 교회가 엄청나게 크게 부흥할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거기서만 멈춘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문도 좋고 가르치기도 잘하고 그러니까 설교도 잘하고 거기다가 기도하면 모든 사람들이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간다. 근데 거기까지만 해도 대단한데 예수님은 우리의 민생고까지 해결하셨습니다. 보면 남자만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고 12바구니가 넘치게 남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예수님이 한번 손만 대면 그냥 막 풍성하게 큰 복이 일어난 거예요. 목사님 지금 뭐 이게 한번 생각해요. 목사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확 기도하면 그 사업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완전히 부자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바람을 다스리고 성난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를 잠재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권세와 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이해하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었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런 권력자들은 나사렛 출신, 그다음 목수 출신인 이 젊은이에게 백성들이 영향을 받는 것을 보고 위협을 느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라는 원래부터 가문은 훌륭하지만 예수님의 부모가 이미 정치권이나 종교계에 깊숙하게 개입해서 그런 괜찮은 집에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정계나 정치계에 등장하신 분이 아니라 나사렛 출신 성분은 좋지만 어쨌든 나사렛이라는 굉장히 안 좋은 동네에서 자라서 그곳에서 심지어 목수를 직업으로 가지면서 살다가 갑자기 30살에 혜성같이 등장한 이 젊은이가 이 젊은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누가 위협을 느낄 정도로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와 종교를 꽉 잡고 있는 맨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젊은이에게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와 가까이 지내면서 많은 권위와 행위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자기들도 자연스럽게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힘이 생기려니 하는 막연한 기대심이 있었습니다. 또 이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통해 자신들이 특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막연한 기대와 소망이 실제로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꽤 달갑지 않은 기대와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의 불안감도 예수님은 별로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정치인들이랑 지금 종교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밥그릇을 뺏어갈까 봐. 내 밥그릇을 뺏어갈까 봐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 밥그릇에 관심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강아지를 키울 때 꽤 재밌는 걸 봤어요. 개 밥을 이렇게 줬어요. 개 밥을 줬는데 생각보다 밥을 덜 준 거예요. 덜 줬어요. 그래서 조금 더 주려고 그 밥그릇을 살짝 빼니까요. 개가
밥그릇을 탁 이렇게 잡는 거예요. 안 뺏기려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네 밥에 관심 없어. 내가 이거 안 먹어. 그래도 안 줘요. 이거 뺏길까봐. 내가 더 주려고 하는데. 그죠? 여러분, 개밥 먹을까요? 안 먹잖아요. 그냥 더 주려고 하는데 이게 안 뺏기려고 그 강아지도 이렇게 하던데요. 그 아이들 밥 먹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우유 먹이다가 이게 뭐가 좀 문제가 돼서 우유를 빼면 이 우유병 안 뺏기려고 애가 우유병을 꽉 찍은 거 안 넣거든요. 뺏으면 막 울어요. 이거 자기 거 뺏어갈까봐. 그 우유 안 먹거든요. 안 먹어요. 더 맛있는 거 먹는데 뭐하러 이걸 먹겠어요? 그런데 그거 안 뺏기려고 꽉 쥐고 있다. 지금 예수님 시대 또 지금 이게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은 엉뚱한 지금 희망과 소망에 지금 사로잡혀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관심 없었거든요. 또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하는 사람들도 엉뚱한 것에 지금 불안감에 사로잡힌 거예요. 야, 이 예수라는 젊은이가 왔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어요. 그런데 이 참 사람이라는 게 못된 게 그 출신 성분이 그렇게 중요했어요. 예전에는. 왜냐하면 선을 긋는 거예요. 구분해 놓는 거예요. 너희랑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참 사람이라는 게 못됐죠. 사람이란 못됐고 이게 참 나쁜 건데 이게 다른 사람들을 통치하고 그럴 때는 그 블러드, 피의 힘을, 그 가문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 신분제로 나눌 때는 우리는 이 집안 출신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이 권리를 누릴 수 있어. 너는 아무리 똑똑해도 이거 못 넘어와. 왜? 출신 성분이 너희 집안 가문이 그렇기 때문에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넌 거기까지야. 이게 예수님 시대에서 생각하던 그런 통용하는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이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자녀였으면 예수가 아무리 인기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인기 있어도 거기까지지만 예수에 대해서 알아보니 예수가 너무너무 괜찮은 집안의 자녀입니다. 왕족이고 제사장인 어머니, 가문의 어머니를 둔 그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자기들의 밥그릇을 충분히 뺏을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인기까지 좋아지니까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불안한 거예요. 내 밥그릇 뺏길까봐. 근데 예수님 그거에 관심 없으셨습니다. 자, 지금 저는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 걸어놓은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 그리고 불안감을 다른 단어로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이걸 바로 기도로 한번 바꾸겠습니다. 제자들은 특혜와 권력이라는 기도를 했어요. 제자들의 기도 제목은 특혜와 권력이었습니다.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신분과 위치를 유지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죠? 지금 제자들은 내가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큰 특혜를 받고 크게 성공할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고, 권력자들은, 예수님 당시의 권력자들은 이 땅에서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특혜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탐탁치 않게 여기셨습니다. 내용이 잘못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기도의 주제가 틀리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기도의 내용은 틀리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복 받아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받은 이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복을 유지하는 그 기도는 틀리지가 않았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냐? 잘못된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들을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기도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려는 접근은 때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목적이 순수하지 않을 때입니다. 자신만을 위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할 때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소비로 신용불량이 되었어요. 내가 과소비하는 것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라는 긴급구조를 요청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남용입니다. 올바른 신앙인이라면 생활 태도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돈을 조금씩이라도 갚아갈 것입니다. 자기 절제에 대해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 도망가지 않도록 용기를 달라는 기도가 올바르고 정직한 기도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은요, 다른 것
보다는 이 음주 단속이 굉장히 심합니다. 음주 단속이 지금 뭐 저희 나라처럼 세워놓고 할 때도 있지만 경찰이 이곳저곳에 다 숨어 있어요. 숨어 있다가 근데 경찰차만 아니라 일반 자동차도 경찰인 경우가 많거든요. 일반 자동차인데 경찰인 경우가 많아요. 저 차가 운전이 좀 이상하다 그럼 쫓아가요. 경찰차일 때는 사람들이 운전 제대로 하지만 일반 차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쫓아가는데 좀 이상하다 싶으면 세워요. 이상하다 세우고 경찰이 이렇게 음주 단속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있던 뉴저지는 그 대중교통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어디를 움직여야 돼요. 경찰이 술집 앞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술집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운전해서 가면 쫓아가서 바로 잡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청년들한테 음주운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음주운전 하지 마라. 음주운전 하면 나는 꼭 경찰한테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저는 음주운전은 무조건 하나님 걸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음주단속에 걸리게 해주세요 기도하니까 애시당초 음주운전 하지 마라. 그런데 어떤 친구가 음주운전에 걸려서 3out 그러니까 3번 걸렸어요. 3번 걸리면 5년 동안 5년인가요? 하여튼 5년 동안 면허증을 못 따요. 근데 미국은 그것에 멈추는 게 아니라 벌금이 어마어마합니다. 몇백만 원의 벌금도 내야 돼요. 삼진아웃 제도에 걸렸어요. 이제 코트에 간대요. 이제 그 법정에 가서 이제 마지막 그 판사 앞에서 결정을 받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뭘 기도해? 그러니까 이게 잘 되게 해달라고 해달래요. 내가 그래서 기도할게. 있는 그대로 벌받게 해달라고 기도할게. 그랬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잘못 저지르면 그거에 대해서 값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넘어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기도의 남용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건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정직과 용기 있는 마음 허락하시고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다면 이 피해를 속히 갚을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올바른 기도다. 맞죠? 이 기도가 올바른 기도예요. 주기도문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방법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의 태도와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말한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맞죠? 아빠, 자녀가 아빠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하늘 아빠에게 뭐라고 하죠?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잘 좀 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그 네임 브랜드를, 네임의 그 이름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올려놓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이 아버지가 아니라 원래 원문은 아빠라고 그랬잖아요. 아빠. 하늘에 있는 아빠의 이름을 우리가 좀 더 가치 있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더 짧게 말하면 예수인들,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괜찮죠? 우린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괜찮죠?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 예수를 이 땅에 보여주고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죠? 태양에다가 우리가 아무리 강력한 불빛을 쏜다고 해서 태양이 더 밝아집니까? 아니요. 태양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빛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그분 자체로 그냥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끔 만드는 것.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진짜 원래 하나님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몫이에요. 왜냐하면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좋은 책을 통해서, 또 내가 또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느껴집니다. 그죠?
이제 2월 첫째 주부터 4주간 성경 공부를 오후 2시에 이제 할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하나님 한번 배워보세요. 하나님 말씀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참 은혜롭고 내 신앙이 더 깊어지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처럼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까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죠?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예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요. 예수의 이름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평가하는 예수와 하나님의 그 이름의 가치는 바로 나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아니, 교회를 다녀야 교회 욕을 하죠.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욕을 하고 야, 이건 아무래도 기독교가 틀렸어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예배도 드려보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 말씀도 듣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봤는데 저건 아니야 라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교회를 아예 나가지도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보고 교회를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우리가 미국을 다녀오지 않았지만 미국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보는 것을 보고 미국을 평가합니다. 다른 나라를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심지어 나는 그 나라가 살지도 않았었는데도 불구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가치가 매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는 예수가 누구냐? 바로 나예요. 그들이 만날 수밖에 없는 예수는 바로 저입니다. 그들이 만나는 교회는 바로 나입니다.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고 내가 걸어다니는 예수인 거예요. 내가 걸어다니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얼마큼 오래 다니지 않았던, 여러분, 세상은 그걸 가지고 우리 평가해 주지 않아요. 내가 믿음이 좋고 안 좋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 관심 없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외국 사람들이 많이 관광을 오세요.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사는지, 얼마나 배웠는지, 어느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는지 그거 관심 있으신가요? 없죠. 그냥 우리나라에서 하는 행동을 보고 그 나라 사람들을 평가해버립니다. 마찬가지로요,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그대로 전달되는 그런 부담감과 그런 의무가 있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곤란합니다. 나를 통해서 그들이 만나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욕한다. 그럼 내가 예수를 욕먹이는 행동을 하지 않았나? 한번 곰곰이 살펴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삶의 시작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올바르지 못하면 삶이 올바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이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 바로 우리의 아빠의 이름이 욕먹습니다. 너 네 집 아들이냐? 이 얘기 듣는 거예요. 그렇죠? 이상하던데요. 아니, 뭐 조금만 잘못하면 자녀 교육이 잘못됐대요. 가정 교육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가정 교육이 잘못돼서. 그건 나이랑 상관없던데요. 나이가 60대 신분이 뭐 잘못하면 돌아가신 그 부모님이 욕먹어요. 그죠? 저 가정교육이 잘못돼서 그렇다. 우리가 잘못하면 누가 욕먹죠? 아빠가 욕먹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기독교인이 잘못하면 누가 욕먹어요? 하나님이 욕먹는 겁니다. 어렸을 때 이게 참 창피한 이야기인데 굉장히 어렸을 때예요. 뭐 한 5살? 그 전쯤 됐을까요? 이렇게 막 놀다가 가게에 이렇게, 옛날에는 그 가게 앞에 물건들을 이렇게 쫙 진열해 놓고 팔았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눈깔 사탕 아세요? 눈깔 사탕? 하나 이만한 거. 이거 하나 입에 집어넣으면 그냥 이만큼 커지는 그 눈깔 사탕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랑 그 눈가사탕을 몰래 탁 들고 도망가기로 했어요. 뛰기로 했어요. 뛰기로. 눈가사탕을 갖고 뛰기로 했는데 딱 들고 뛰는데 아저씨가 그 문 바로 가까이 있었나 봐요. 너희 녀석들! 그런 거예요. 다 도망을 갔는데 제가 그때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어떻게 그냥 다 뛰니까 내가 이렇게 안 훔친 것처럼 걸어가면 안 걸리겠지! 그러고 걸어갔어요. 근데 아니나 다르게 아저씨가 딱 잡은 거예요. 손 펴봐. 그런데 그 양쪽에 하나씩 들었는데 사탕이 너무 크니까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도 사탕이. 이게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이제 걸었을 때 죽었다 싶었어요. 딱 피니까 사탕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저씨가 너 누구 집 아들이야? 이러는 거예요. 저 신교회 목사 아들이에요. 이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네 집 아들이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저를 알더라고요. 너 어느 교회 목사님 아들이지? 창피해가지고 굉장히 혼났어요. 너 아빠가 목사인데 그러면 돼? 아빠가 목사인데 그러면 돼?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뭐 아빠가 목사가 아니래도 그러면 안 돼요. 아빠가 목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아빠가 목사가 아니어도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와서 생각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만 혼내면 되지 왜 우리 아버지가 욕먹을까? 자녀니까 그래요. 아니 교회가 잘못했으면 그 교회만 욕하면 되지 왜 예수를 욕하지? 왜 하나님을 욕할까? 하나님이 우리 아빠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니까.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죠?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과 풍성한 삶을 우리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도적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내용이잖아요. 도적이 이 땅에 온 것은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고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 다른 누군가가 풍성해지고 복받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원문대로 해석하면 너는 세상의 복이다 라는 뜻이에요. 되게 직접적이에요. 너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세상의 복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과 풍성한 삶이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 예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가장 큰 복이 뭐죠?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큰 복이 있나요? 이것만큼 큰 복이 없어요. 여러분 다 가져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끝입니다. 끝이에요. 다 이 땅에서 없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자녀 있으면 다 가진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마지막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바로 나를 통해 이 땅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기도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만나게 하시옵소서. 나의 물질로 인하여 누군가가 예수 만나게 하시옵소서. 나의 가지고 있는 지식을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 만나게 하시옵소서. 내 가진 모든 것으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만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라 오늘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 우리 동네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에 대해 구하라. 우리 주님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별해야 하는 겁니다. 필요한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양식은 원어로 보면 빵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밥이죠, 밥. 에피타이저도 디저트도 아닌 밥 구하라는 거예요. 밥을 구하라.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불고기, 양념게장, 간장게장 이런 거는 내가 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다른 거예요. 밥 먹고 우리 과일 한 접시 할까? 이건 내가 원하는 거지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죠? 과일 안 먹어도 괜찮죠? 과일 배가 꼭 있으신 분이 있지만 저는 안 먹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매일의 양식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너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꼭 필요한 내가 양식을 내가 허락하겠다 이야기입니다. 나 잘 먹고 우아하게 살기 위한 비싼 음식 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은 밥을 구하라. 그러나 진수성찬을 달라고 너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자녀니까 아빠에게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구장창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매일 고기 반찬이 넘치는 진수성찬만 먹다 보면 여러분 비만이나 당뇨, 성인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20세기의 가장 큰 질병은 암도 아니랍니다. 특히 21세기 넘어가면서 비만이랍니다. 비만. 근데 그거 아시나요? 인류가 살이 찌면서 먹을 게 넘쳐난 게 100년이 채 안 된답니다. 100년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 비만의 시대, 넘쳐 흐르는 시대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도도 이런 비만에 걸리는 기도를 하지 않나 한번 돌아봅니다. 목사인 저부터 한번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비만에 이르길 원하는, 비만에 꼭 비만과 당뇨병, 이제 성인병 이런 거 걸리는, 콜레스테롤 높아지는 그런 음식, 그것만 추구하는 듯한 내가 기도를 하고 있지 않나?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욕심내지 말라는 겁니다. 욕심내면 하나님 안 주십니다. 그렇게 욕심내다 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삐져요. 하나님께 삐져요.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 삐집니다. 이거를 우아한 말로 시험 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험 든 게 별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삐지는 거예요. 그러나 구하세요. 그리고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것과 하나님이 하실 게 따로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저도 그래요. 제가 그래요. 다른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요. 자꾸 하나님이 할 것을 이게 내가 미리 가요. 그래서 실망해요. 하나님은 구하라고 했잖아요. 찾으라고 그랬어요. 두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시고 열리고 찾게 하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주고 열어주고 우리에게 주는, 찾게 해주시는 건 누구 몫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몫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구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 나는 원하는 것만 자꾸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잊어먹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고 잘못된 것을 구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세요. 그러나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너무 머리 아프고 복잡하니까 그냥 구하시고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건 편해요. 그럼 편해집니다. 그냥 이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편합니다.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감사로 받고, 여러분 그러면 주는 분도 기분 좋고 받는 사람도 기분 좋아져요. 받는 사람. 생일날 뭘 선물 받길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서프라이즈로 받으면 너무너무 기분 좋잖아요. 우리는 임신해서 이렇게 자녀를 낳을 때 아들인지 딸인지 굉장히 알길 원하잖아요. 왜냐면 그게 꼭 뭐 예전에는 안 좋은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는 준비하려고, 아들이면 아들 거 준비하고 딸이면 딸 거 준비하려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알려주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미국도 알려줘요. 미국도 알려주는데 캐나다는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캐나다에 사는 친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안 알려준대요. 왜? 그러니까 아기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인간의 어떤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그러나 성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은 서프라이즈, 기쁨과 놀람이 있어야지 그걸 미리 하러 재미없게 그러는 거예요.
선물은 뜯어볼 때 재미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까 하고 딱 열었을 때 이게 나오는구나 하는 그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때까지 자기들은 절대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우리 집에 허락하셨을까? 괜찮죠? 우리 기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기도 다 구하세요. 그냥 앞에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뭐가 틀렸는지 뭐가 맞았는지 이거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머리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구하세요. 구하시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그냥 감사히 받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길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은 주님이 가르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뭐가 필요한지 뭐가 원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고 또 두 개가 겹쳐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하시고 감사히 받는 게 더 중요하다.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는 구하기만 하세요. 구하기만 하세요. 거기서 멈추세요. 구하기만 하세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감사히 받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개와 보호에 대한 기도입니다. 기독교인,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뭐죠? 은혜 받은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은혜 받은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는데 인색하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게 더 쉽습니다. 용서하는 것보다. 용서와 회복은 조금 달라요. 용서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미안해 그러면 알았어. 이게 용서예요. 예,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예전에 신분제도가 아직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백인 사장님 집에 일하는 흑인 운전자분이 계셨어요. 그 자녀가 자전거를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그렇게 비쌌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당장 못 사주고 돈을 모으고 모아서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전거를 해줬습니다. 그 자전거를 사서 너무 기쁘게 노는데 사장님 집 아들이 그걸 보고 와서 이 자전거를 뺏어가서 타고 자전거를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한참 흐른 후에 한 교회에서 이 두 사람이 맞닥뜨려졌어요. 이 백인 사장님 아들은 그동안 이제 이 친구를 보자마자 그때 잘못한 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누구 그때 내가 한 거 기억하니? 기억해. 미안해. 그때 내가 철없어서 그러는데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래. 이게 용서예요. 근데 그 뒷말이 있어요. 근데 내 자전거는. 회복은 이 자전거를 갚아가야 돼요. 자전거를 갚아가야 돼요. 미안해로 끝난 건 용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라는 거예요. 회복은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고 하나님께 맡겨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구원으로 놓고 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실 수가 있죠. 로마서 5장 8절 뭐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 대한 십자가의 자기를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 말은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그러나 회복은 뭐예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회복이잖아요. 원래대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회복이에요. 그거는 용서만 가지고 안 됩니다. 회복은 희생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필요합니다. 오늘 그러나 예수님은 기독교인에게 요구하는 가장 그 기본치는 뭐냐면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는 해줘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심지어 거기서 회복이 안 이루어질 수는 있을지 모르나 용서는 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잘못했다는 그 말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거에 사로잡히지 마라.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거울이라고 합니다. 주는 대로 받습니다.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거나 집에 갈 때 축복하라. 그렇게 해서 그들이 축복을 받으면 그들과 너가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들이 거절하면 그 축복은 너만 받을 것이다.
오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도 똑같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라. 이것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를 해주기도 하지만 미안하다라는 얘기도 여러분 하라는 얘기입니다. 너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라. 이 말은 뭐냐면 둘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너는 미안하다고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미안하다고 할 땐 이거를 알았어 라고 그런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안하다는 얘기 참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잘못 인정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용서를 구하라. 잘못한 게 있으면 오늘 여러분 기억나서 누구에게 잘못한 게 있으세요? 그러면 가서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안하다고 꼭 하세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용서를 받아들이세요. 회복은 나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용서조차도 안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보호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사탄이 가장 잘하는 거짓말, 그리고 끊임없이 하는 거짓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속삭이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속지 마세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누군가를 대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그 자리에 누군가를 대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게 없으면 그 자리에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돈, 학벌, 명예, 권력, 힘, 능력, 외모, 집안, 이런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대신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녀들을 신앙교육시킬 때, 후배들을 신앙교육시킬 때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여러분 훈련시키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가슴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3대가 믿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이고, 이걸 엄청 자랑해서 제가 그거 되게 우습게 본다 그랬잖아요. 제가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 3대가 믿는 것을 자랑하고 앉았을까. 그래서 그랬어요. 너희 할아버지가 믿고 네 아버지가 믿는 게 너랑 무슨 상관이 있니? 내가 시험을. 하나님 자리에 그 부모가 앉아있는 거예요. 3대라는 게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것을 그들의 자랑으로 삼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어쩌라는 겁니까 그게? 사탄은 교회에도 속삭입니다. 하나님 없이, 아니요, 하나님 계시지만 하나님 대신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돈이든 학벌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다 소멸하고 맙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없으면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은 이미 죽은 것이기 때문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살았다라는 그 말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죽어있는 것을 붙들고 살아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의 보호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해놓고 여러분 세상에 기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했으면 담대하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망하면 그것이 성공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는 홈리, 비누아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러분 잘 아시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누구예요? 이게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불길에 들어가서 나왔잖아요. 우린 결과를 알고 보니까, 결과를 알고 성경을 읽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신 것 같고, 그런 일이 일어나야만 내가 축복받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그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야 돼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불길 가운데서 구해준 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은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다 죽든 말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구하시든 안 구하시든 상관없는 겁니다. 그 고백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고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왜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십자가에 죽은 사람도 있고 사자에 찢겨 죽은 사람도 있고 불에 타 죽은 사람도 있어요. 이 세 친구처럼 불길에서 건져내신 사람들도 있고 다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거에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보호와 도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도우심이 필요하고 진짜 보호해야 되는 것은 내 물질과 내 건강과 내 학업과 내 직장과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이 함께 하심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을 단 1초라도 유지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함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계속해서 속삭여요. 믿음이 아니라 물질을 보호해 주는 것을 요구합니다. 속지 마시고, 물질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빠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용은 아빠의 이름을 높이고 아빠가 원하는 것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고, 그리고 나를 보호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닙니다. 주절주절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시리즈 마지막 설교입니다. 숨바꼭질에 대해서 기도했고, 자녀답게 기도하라, 그리고 겁 없이 기도하고, 집중해서 정직하게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6가지 6주간의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대화입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건 그냥 삶의 연장입니다. 이 말은 내가 기도가 내 삶에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내가 안 하고 사는 겁니다. 꼭 해야만 하는 것을 안 하고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궁핍해질 수밖에 없고 내 믿음이 다운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는 지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대로 하는 그런 지식과 삶의 그러니까 행위가 어우러진 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식적으로 배웠다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은 기도하면서 기도의 삶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